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회복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6가지 주제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요.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근육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이 근육이 자라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죠.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종교개혁이라는 말도요 개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트폰테네스, 원래대로 돌아가다, 성경으로 돌아가다, 그런 의미의 운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6가지의 주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회파된 성벽이 있다면 하나하나 이제 벽돌을 잘 세워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가을 특세가 되길 바라고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신앙의 주제는 뭐냐? 회복의 주제는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묻죠. 기도 생활이 쉬우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만 가려면 막 마음이 설레시고 금요 기도에 가려면 모든 이런 일들 만사를 다 제쳐놓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고 강렬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닌 경우가 많죠. 왜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힘을 주고 이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 등산을 하고 오르막길을 오르듯 그런 우리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일은 그 본성을 이겨내고 마치 산 정상에서 뭔가 희열을 만나듯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즐거운 것이지, 기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하나의 틀과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 본래 목적이 뭘까요? 여기 와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했을 때 누군가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비록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것,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넘어설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으니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즐겁죠. 그때가 가장 즐겁겠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 상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들어주고 또한 완벽하게 상담해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신원들을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와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컬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꽉 채우는 그 일들이 뭡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이 사탄의 전략은요, 어떻게 하든지 신자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아니,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전략이 뭘까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한번 딱 앉아보세요. 기도를 딱 하려고 눈을 감고 딱 앉으면 말씀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온갖 여러분 딴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머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잡초와 그 인생의 쓴뿌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요. 갑자기 여러분, 그 미웠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말들이 마치 그런 시궁창에 있는 그런 물들을 휘저으면 이 부유물들이 떠오르듯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막히게 돼요. 기도가 안 되죠.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우리가 딱 앉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막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딱 그것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 이제 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순위를 제일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되거나 못 하게 되는 거죠. 와, 너무 바빠서 못 하겠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되니까 승진 시험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급한 일들 때문에 이 기도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어떻게 우리는 변명하죠? 아, 목사님, 그래도 전 기도해요. 언제요? 예,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꼬박꼬박 식기도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건 기도부터 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함께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조명하심을 내가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요 축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 또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 만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기도를 딱 두셔야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시작이 기도고 또 모든 마침이 기도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취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뒤에 안 되겠다,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우선순위를 딱 두고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딱 있을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달인,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그럼 이 기도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한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도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조언을 들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의 종류는 많겠죠. 형통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합니까? 찬송할지니라. 자,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기쁠 때 찬송하라. 기도와 찬양을 같은 위치에도요, 이게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노랫말이 되어서 그 곡조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가 어려우면 기도해요. 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찬송은 바로 이 기도의 큰 범주 안에 있는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환호하는 찬송, 그것도 찬송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이 기도의 큰 범주 속에 기도와 함께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수록 어떤 자리에 들어와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일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서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또 그런 기쁜 일이 있고 일이 잘 될수록 서로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 주라고 권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낍니까? 여러분, 갑자기요, 새벽 기도에 집사님이 잘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막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지? 사업이 잘 안 되시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마음이 문득 든다고요.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렵고 환난 있는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 나와야 되겠지만 이 일상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똑같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방법과 양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는요,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환난이 생겼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병이 걸리는 거겠죠. 몸이 아플 때죠.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회복시켜주고 주께서 일으키신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의사가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병자는 장로를 부르고 의사를 부르지 말라.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의사 대신 장로를 청하라, 이 말은 바로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구를 청하라고요? 장로를 청하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장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들을 청하라. 함께 가서 합심하여 서로가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병이 걸렸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갔을까요? 혼자 갔을 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와, 봐라, 내가 했지, 내가 이 능력을 보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자랑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이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장로들 함께 모두가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기도해 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당회원, 시무장로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아직 이런 직분이 세분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또 오랫동안 그런 다닌 믿음의 선배들을 다 지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때요? 이때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누군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하고 힘있고 담대하고 평소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병이 들고 아픈 몸이 될 때요, 우리 마음까지도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에요.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청하여 불러서 함께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해줘라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해줘야 하는, 돌봐야 하는 그런 우리 식구 또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도 어려웠을 때,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걸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으세요?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와, 김 집사 정말 좋은 일이 있더군, 내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곁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즐거운 일이 있다면 이 기쁨이 배가 되겠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반, 또 반, 반의 반 계속해서 줄어갈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두고 또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가 영적 수로가 막혀서는 안 돼요. 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흐르는 그 수도관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많은 그 저수지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물을 딱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수도관이 흘러서 오늘 우리의 가정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수도관이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많아요, 생수가 넘치고 맛있는 물이 있지만 여러분, 내 가정까지 도달이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수로와 같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이런 관계 때문에 딱 막혀버리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왜 막힐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용서, 서로가 병 낫기를 간구하고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서로의 죄가 서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 그 막혔던 이 수로가 뚫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돌이켜지고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여러분, 이때 서로가 치유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가요, 교통하는데 뻥 뚫려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가서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우리 마음에 그 영적 수로가 막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닿지 않는다 하는 의미겠죠.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 꽉 막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요. 나 당사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죠.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의 들숨과 날숨을 쉬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 고질적인 우리 인생의 병이 났습니다. 사탄이 떠나가고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능력으로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저 밖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였고 사건이었고
말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으로, 성경의 역사 안으로, 성경의 스토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전의 신앙은 이론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메말랐던 우리의 가슴과 신앙이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경험으로만 기도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죠. 자, 먼저는 일상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는요, 뭔가 대표의 사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매일 3년 6개월 동안 일상성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부흥 기도회나 특세, 이 반짝하고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농사를 내가 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상성을 가지고요, 이 위기의 시대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이 말은 무슨 엘리야가 막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무슨 어떤 특별한 요가 동작을 했다, 신기하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푹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푹 빠졌다, 내가 마치 하나님께 미끄러져 들어가서 몰입감이 있다, 내가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그 영적인 개운함, 마치 샤워를 하고 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연결되었던 그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신원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탄원을 정확하게 들으셨다,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간절한 기도, 집중력 있는 기도예요. 이건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는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고수든 하수든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영광의 기약이 이를 때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 시련, 이건 있을 수 있지만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의는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회복하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의 수로가 열리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 그 회복의 은혜, 능력을, 권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들을 발휘하고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로운 이 수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북돋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계속해서 막혀버리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의 거장이다, 설교의 왕자다, 그런 닉네임은 있지만 기도의 대가라는 말은 쓰지 않죠. 왜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딱 붙잡히는 동안만, 하나님과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안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함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 또한 여러분, 병든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다니엘 기도, 구역장, 교역자, 또 우리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분들 하나하나 잘 살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영적 수로가 내가 막혀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 안에 있는 죄, 사람들과의 막혀 있는 관계,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풀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 루틴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집중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된 그 기도의 참맛을 아는, 그 기도의 어떤 그 참된 세계가 열려서 그런 기도의 맛을 나는 그런 회복된 신앙을 여러분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를 출발하셔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영적 수로가 막혀 있다면 뚫리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힘있는 기도자요, 능력 있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